조상 맷자리 하나 잘 쓰면 구분 팔자도 펴지고 자손 대대로 만석군 소리를 듣는다 하였습니다. 반대로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의 맷자리를 강제로 빼앗은 자의 최후는 어떠할까요? 천하의 명당인 줄 알고 억지로 빼서 제 조상을 모셨건만 그것이 3년 만에 온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는 끔찍한 지옥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한 자는 반드시 자신의 눈에서 핏물이 솟구치게 된다는 하늘의 무서운 이치. 오늘은 억울하게 명당을 빼앗긴 가난한 농부와 전 재산을 잃고 파멸해간 부자의 인과응보 이야기입니다. 산세가 험하고 물 맑은 강원도 두메산골, 첩첩산중 호랑이 울음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어느 깊은 마을에 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평생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뙑이 가져본 적 없는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새벽별을 보고 나가 밤이슬을 맞으며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지독한 지주들의 등살에 가을 추수를 끝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보리자루 몇 개가 전부였지요. 가난은 뼈에 사무쳤으나 돌쇠의 마음씨만큼은 금강산의 맑은 물결보다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특히 홀로 남은 늙은 아비에 대한 효심은 하늘을 찌를 듯하여 이웃 마을에까지 하늘이 낸 효자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 눕자 돌쇠는 엄동설안에도 도끼를 들고 강으로 나가 꽁꽁 언 얼음을 깨고 맨손으로 잉어를 잡아와 고아 바쳤습니다.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어 피죽 한 그릇을 먹을지언정 아비의 밥상에는 늘 따뜻한 쌀밥과 고기 반찬을 올리기 위해 험한 상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늙은 아비의 병환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밤새 콜록이는 아비의 기침 소리에 돌쇠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콜록 콜록. 돌쇠야, 내 이제 갈 날이 머지않은 모양이다. 평생 지질이 고생만 시키고 죽어서 누울 변변한 웻자리 하나 남겨주지 못해 이 아비가 참으로 한스럽구나. 돌쇠는 아비의 앙상한 손을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그런 섭섭한 말씀 마시어요. 제가 내일 장터에 나가 용한 의원에게 약을 지어올 테니 훌훌 털고 일어나실 geb니다. 다음 날 돌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집을 나서 장터로 향했습니다. 섣달금음날 칼바람이 살을 에이고 눈보라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몰아치는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험한 고갯마루를 힘겹게 넘어가던 돌쇠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눈 더미 속에 파묻혀 다 죽어가는 허름한 행색의 늙은 거린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은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이대로 지나치면 노인은 필시 목숨을 잃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돌쇠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방한복인 누비 속옷을 벗어 노인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노인의 손과 발을 자신의 얇은 품에 안아 밤새도록 덜덜 떨며 체온으로 녹였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시어요.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나요. 돌쇠의 지극한 보살핌 덕에 노인은 이튿날 동이 틀 무렵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노인의 목숨을 살렸다는 안도감도 잠시, 돌쇠가 헐레벌떡 약을 지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싸늘하게 식어버린 방 안에는 이미 숨을 거둔 아버지의 시신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남의 목숨을 구하느라 정작 사랑하는 제 아비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돌쇠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 몹쓸 불효자를 용서하시어요. 가난한 돌쇠에게는 아버지를 모실 손바닥만 한 산비탈조차 없었습니다.
마을 뒷산 공터에 가마니를 덮어두고 3일장 내내 곡기를 끊은 채 피눈물을 흘리며 곡을 하던 세 번째 날, 돌쇠의 허름한 살인문을 밀고 들어오는 인형이 있었으니 바로 며칠 전 돌쇠가 눈밭에서 자신의 속옷을 벗어주며 살려냈던 그 늙은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린의 눈빛과 기백이 며칠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굽었던 허리는 꼿꼿했고 두 눈에서는 형형한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사실 평범한 거린이 아니라 산천의 지세를 단번에 꿰뚫어 본다는 조선 최고의 천재 직관, 허도사였던 것입니다. 허도사는 돌쇠의 두 손을 굳게 맞잡으며 깊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음을 거두어라. 내 이놈, 하늘이 감동할 지극한 효심이로다. 내가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 내 겉옷을 기꺼이 벗어 내 목숨을 구했으니 나 또한 내 아비를 위해 천하의 명당을 점지해 줄 것이다. 허도사는 돌쇠를 이끌고 앞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전기가 모여드는 아늑한 분지를 가리키며 허도사는 지팡이로 땅을 힘차게 짚었습니다. 이곳을 파보거라. 이 자리는 거대한 금빛 거북이가 진흙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긴다는 금구몰리형의 천하대명당이다. 명당 앞을 든든하게 막아주는 저 거북 모양의 거대한 바위가 삿된 기운을 튕겨내고 굽이쳐 흐르는 물길이 재물을 모아주는 형국이지. 이 자리에 내 아버지를 모시면 흉한 일은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이며 3년 안에 큰 재물을 얻고 자손 대대로 정승판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돌쇠는 엎드려 흙눈물을 흘리며 허도사의 은혜에 100번 1000번 절을 올렸습니다. 허도사가 짚어준 자리에 고이 아버지를 모신 돌쇠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난하고 핍박받던 돌쇠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볕이 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호사다마라 하였지요. 입이 무거운 돌쇠였지만 천하명당을 얻었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이웃 마을에 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탐욕의 화신 천석군 최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가 누구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으로 이웃의 논밭을 억지로 빼앗고 머슴들의 고혈을 짜내어 곡간을 채운 지독한 구두쇠이자 뼛속까지 탐욕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온 마을 사람들이 풀뿌리로 연명할 때도 최 부자댁 담장 너머로는 허구한 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는 것을 예사로 알던 최 부자에게 가난한 상놈, 돌쇠가 천하의 대명당을 차지했다는 소식은 참을 수 없는 배알 꼴림이자 번뜩이는 먹잇감이었습니다. 당장 정승판서가 나오고 만석군이 될 명당이라니 최 부자의 두 눈이 탐욕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즉각 곡간을 열어 관아의 탐관 오리들과 이방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잊지도 않은 가짜 땅 문서를 기가 막히게 꾸며내어 돌쇠가 아버지를 모신 그 앞산, 거북바위 뒤편의 땅이 본래 자기네 선산의 일부였다고 관아에 거짓 고변을 하였습니다. 돈에 매수된 관상수와 포졸들은 대낮에 돌쇠의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돌쇠는 포승줄에 묶여 관아 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최 부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마루에 앉아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감히 천한 상놈의 새끼가 양반의 선산에 암장을 하다니 당장 그 묘를 파내지 못할까.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지만 돌쇠는 억울함에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날이 그 땅은 주인이 없는 버려진 산비탈이었구먼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신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묘를 파란 말씀이시나이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쇠가 이마가 찢어지도록 땅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매질 뿐이었습니다. 두꺼운 몽둥이가 돌쇠의 등짝과 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돌쇠는 아버지의 묘만은 지키게 해달라며 부르짖었지만 돈과 권력 앞에 힘없는 백성의 절규는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초주검이 된 돌쇠가 옥살이를 하는 사이 최 부자는 하인들을 풀어 돌쇠 아버지의 관을 무참히 파내어 차가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천하의 명당 자리에 자신의 조상 묘를 아주 크고 화려하게 이장하였습니다. 묘 앞에는 값비싼 석상들을 세우고 잔디를 곱게 입히며 득이양양하게 웃음 지었지요. 이제 우리 가문에서 영의정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로다.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며칠 뒤 피투성이가 된 채 멍석에 말려 집으로 쫓겨난 돌쇠는 길가에 버려진 아버지의 부서진 관을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리도 무심하시나이까.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아버지를 편히 쉬게 해주시옵소서. 돌쇠의 한 맺힌 통곡 소리가 온 산을 슬픔으로 물들였으나 세상은 야속하게도 최 부자의 편인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최 부자의 집안은 과연 명당의 기운을 받은 것인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헐값에 사들인 황무지에서는 금맥이 터져나왔고 한양으로 올려보낸 큰아들은 과거 시험에 급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최 부자의 곳간은 이제 금은 보화로 꽉 차서 문이 닫히지 않을 지경이 되었지요. 반면 억울하게 명당을 뺏기고 다리마저 절개된 돌쇠는 마을을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이치도 돈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며 혀를 끌어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봄날 마을 어귀의 한 사내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3년 전 돌쇠의 목숨을 빚지고 천하명당을 점지해 주었던 전설의 직관 허도사였습니다. 세상을 떠돌다 오랜만에 마을을 다시 찾은 허도사는 산의 지세를 살피다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돌쇠에게 일러주었던 그 거북바위 뒤편의 명당에 엉뚱하게도 어마어마하게 큰 부잣집에 화려한 묘가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함을 느낀 허도사는 주막에 들러 자초지종을 캐물었습니다. 주모로부터 최 부자의 악랄한 만행과 다리를 절며 빌어먹는 돌쇠의 기막힌 사연을 전해 들은 허 도사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허 도사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서늘하고 무서운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짐승만도 못한 놈을 보았나.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억지로 빼앗은 명당이 제 자손을 지켜줄 줄 알았더냐. 내가 2번 다시 풍수의 비술로 남을 해코지하지 않으려 맹세했건만 하늘의 도리를 저버린 저 악귀 같은 놈의 가문은 내 손으로 직접 끊어놓고야 말리라. 허 도사는 단단히 벼르며 곧바로 산으로 올라가 최 부자의 묘 주변 지세를 밤낮으로 치밀하게 다시 살폈습니다. 본래 그 자리는 앞을 막아주는 거대한 거북 바위와 굽이치는 물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만 발복하는 예민한 땅이었습니다. 만약 그 균형을 조금이라도 비틀어 버린다면 천하의 명당은 순식간에 자손의 씨를 말리고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끔찍한
절손 흉지로 돌변하게 되는 무서운 양면성을 지닌 곳이었지요. 허 도사의 입가에 차갑고 오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으리으리한 기와집인 최부자댁 대문 앞에 한쪽 눈을 감은 허름한 맹인 고승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승복을 입고 삿갓을 푹 눌러쓴 채 완벽하게 변장한 허 도사였습니다. 허 도사는 한 손에 낡은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탁을 기괴하고 빠른 박자로 두드리며 대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관세음보살 쯧쯧쯧. 이 집에 들이운 거대한 먹구름을 어찌할꼬. 머지않아 피바람이 불고 상여가 줄을 지어 나갈 끔찍한 흉조가 보이는구나. 그 불길하고 소름 돋는 곡소리 같은 목탁 소리에 아침부터 심기가 불편해진 최 부자가 곰방대를 물고 화를 내며 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문전에서 불길한 곡소리를 늘어놓는 중놈을 향해 최 부자는 곰방대를 치켜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허, 재수없게 남의 집 문 앞에서 무슨 망발이냐. 당장 저 땡중을 내쫓지 못할까.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몽둥이를 치켜들었으나 한쪽 눈을 감은 허 도사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저 기괴한 웃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허허허, 당대의 정승을 배출하고 천석군의 재물을 지킬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려 했건만 주인의 귀가 꽉 막혀 있으니 이 집안의 명줄도 예서 끝이로구나. 내일 밤이면 마구간의 말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나갈 것이고 모레면 한양으로 간 큰아들의 부음이 당도할 터인데 참으로 가엾고 가엾도다. 그 섬뜩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에 최 부자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재물과 아들의 출세라면 사족을 못 쓰는 최 부자에게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지요. 하인들을 물린 최 부자는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허 도사의 소매를 부여잡았습니다. 대사님, 방금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집안에 화가 미치다니요. 3년 전 천하의 명당으로 조상님을 모셔 지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대체 어찌 그리 끔찍한 악담을 하십니까? 허 도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으나 겉으로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끌어찼습니다. 눈이 멀어 산천의 기운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이여. 내 놈이 조상을 모신 그 앞산 거북바위 뒤편이 명당인 줄 알았더냐. 겉보기엔 금빛 거북이가 엎드린 대명당 같으나 실상은 들어오는 재물과 벼슬길을 턱 밑에서 가로막고 있는 흉한 땅이니라. 나를 그 맷자리로 안내하거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주마. 최 부자는 허겁지겁 허 도사를 모시고 자신의 조상 묘가 있는 앞산으로 향했습니다. 본래 돌쇠의 아버지가 누워 있어야 할 그 자리. 빼앗은 명당 위에는 최 부자 가문의 화려한 비석들이 거만하게 세워져 있었지요. 허 도사는 지팡이로 묘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거북 바위를 가리키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 미련한 것아,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거라. 저 거대한 바위가 산의 정기를 꽉 틀어막고 있으니 어찌 아들의 과거 급제 소식이 들려오겠느냐. 저것은 묘의 기운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으로 들어올 천하의 복을 튕겨내고 있는 흉물 중의 흉물이다. 게다가 묘역 옆을 흐르는 저 계곡 물줄기를 보아라. 물이 묘를 부드럽게 감싸고 돌아야 재물이 모이거늘 저 물길은 묘를 등지고 밖으로 굽이쳐 빠져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러니 들어온 재물마저 곧 모래알처럼 새어나갈 형국이로다. 허 도사의 청산유수 같은 언변과 그럴싸한 풍수 이론에 최 부자는 혼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평소에도 남을 의심하기 좋아하는 최 부자였으나
자신의 헛된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더 큰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맹인 고승의 말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졌지요. 아이고 대사님, 제가 무지하여 천하의 흉물을 거듭 안고 있었사옵니다. 이 위기를 어찌 타개해야 한양간 아들이 영의정에 오르고 제 재산이 만석군이 되겠습니까 하여 최 부자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자 허 도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인부 100명을 사서 저 거북 바위를 정으로 쪼아 산산조각 내버려라. 바위가 깨져 산에 막힌 기운이 뚫리면 그 자리가 비로소 발복할 것이다. 그리고 묘역을 등지고 흐르는 저 물길을 흙으로 막고 산허리를 파헤쳐 물줄기가 묘 앞을 향해 똑바로 찌르듯이 흐르도록 돌려놓아라. 그리만 하면 당장 내달에 아들의 장원급제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팔도의 재물이 다 내 집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허나 명심하거라. 바위를 깰 때 땅이 울고 피가 솟구칠지라도 절대 작업을 멈추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는 허 도사의 섬뜩한 경고마저도 명당이 깨어나는 길조로 여겼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무섭게 최 부자는 마을의 장정들을 모조리 끌어모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석수장이들이 정과 망치를 들고 거북 바위에 매달렸습니다. 정으로 바위를 내리칠 때마다 산천이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위가 쩍 하고 갈라지는 순간 그 틈바구니에서 시뻘건 핏물 같은 진흙이 왈칵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새들이 기겁하며 비명을 지르고 푸드덕 날아갔고 맑았던 하늘에는 순식간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며 음산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인부들은 혼비백산하여 망치를 집어 던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어르신, 바위에서 피가 흐릅니다. 산신령이 노하신 게 틀림없어요. 더 이상 파면 천벌을 받습니다다. 하지만 최 부자는 오히려 눈을 번뜩이며 인부들을 향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이 무지렁이 놈들아. 대사님께서 바위가 피를 흘려도 멈추지 말라 하셨다. 저건 산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길조이니 당장 바위를 마저 박살내고 저쪽 산허리를 파서 물길을 돌리지 못할까. 일당을 10배로 쳐줄 테니 어서 움직여라. 돈에 눈이 먼 최 부자의 악랄한 호통에 인부들은 억지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거북 바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묘를 아늑하게 감싸던 물길은 억지로 파헤쳐져 묘를 정면으로 무섭게 찌르는 듯한 흉측한 모양새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괴한 우레소리가 쾅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돌쇠의 효심에 감복해 허 도사가 점지해 주었던 천하의 대명당이 최 부자의 거듭된 탐욕과 허 도사의 서늘한 복수국에 의해 자손의 씨를 말려버리는 끔찍한 절손흉지, 그야말로 지옥의 땅으로 완벽하게 뒤바뀌는 소리였습니다. 산을 파헤치고 내려온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천하의 명당을 드디어 자신의 손으로 완성했다며 기세등등하게 기생들을 불러 모아 축배를 들던 최 부자의 귀에 마당 밖에서 하인들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어르신 큰일 났구먼요. 마구간의 말들이 미쳐 날뛰다가 전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외양간의 소들도 죄다 피를 토하고 죽어 자빠졌으시오. 술잔을 든 최 부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맹인 고승이 예언했던 첫 번째 저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다음 날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소름이 돋아난 최 부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탐욕스러운 최 부자 가문을 집어삼킬 끔찍하고도 통쾌한 핏빛 인과응보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구간의 말들과 외양간의 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떼죽음을 당했다는 하인의 다급한 비명에 최 부자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화려했던 잔치상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맹인 고승이 내뱉었던 섬뜩한 예언이 하루아침에 현실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최 부자의 아내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지만 최 부자는 억지로 애써 태어난 척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깟 짐승 몇 마리 죽어나간 것이 대수더냐. 대사님께서 산의 기운을 뚫어놓았으니 애군이 짐승들에게 대신 간 것이야. 내일 모레면 우리 큰아들이 장원급제를 하여 금이 환향할 터인데 재수없게 초상난 집처럼 굴지 말고 당장 짐승들의 사체를 치우지 못할까. 최 부자는 억지로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등줄기에는 이미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을 감추며 방으로 들어간 최 부자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짐승들의 죽음은 그저 우연일 뿐이다. 천하의 명당을 내 손으로 완성했으니 이제 영의정의 애비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최 부자 가문을 지식여버리기 위해 무섭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한낮이 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한양으로 소식을 전하러 갔던 하인 하나가 신발도 채 신지 못한 채 피투성이가 된 발로 미친 듯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마님,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인은 마당 한가운데 고꾸라지며 숨이 넘어갈 듯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최 부자는 맨발로 뛰어나와 하인의 멱살을 틀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한양에 간 우리 아들놈이 드디어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고 하더냐.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하지만 하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최 부자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였습니다. 도련님께서 돌아가셨구먼요. 과거 시험을 하루 앞둔 어제 낮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피를 한 동이나 토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다 하옵니다. 하필이면 그 시각이 우리가 산에서 그 거북 바위를 정으로 깨부수고 물길을 돌리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고 하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최 부자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혼절해버렸고 최 부자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맹인 고승의 두 번째 예언, 모레면 한양으로 간 아들의 부음이 당도할 것이라는 그 소름. 돋는 악담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수가 되어 꽂힌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최 부자의 헛된 욕망은 가장 끔찍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단 말이냐? 내가 내 손으로 산을 파헤쳐 우리 아들을 죽였단 말이냐? 최 부자는 미친 사람처럼 제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무서운 인과응보는 최 부자가 슬퍼할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바로 그날 밤 기괴할 정도로 건조하고 매서운 돌풍이 마을을 휘감더니 최 부자 댁의 으리으리한 쌀 창고 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불이야. 곳간에 불이 났다. 어서 물을 길어오너라.
하인들이 허둥지둥 우물물과 개울물을 퍼날랐지만 마치 귀신이 곡을 하듯 불길은 물을 부을수록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가난한 소작농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내어 겹겹이 쌓아 올렸던 쌀가마니와 고리대금으로 빼앗아 모아두었던 비단과 금은 보화들이 무서운 화마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생을 수전노처럼 모아온 재산이 불타 없어지는 광경을 보며 최 부자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하인들이 결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내 돈, 내 재산. 저것이 내 목숨인데. 최 부자는 피가 나도록 맨 땅을 긁으며 절규했지만 수십 칸짜리 기와집과 곡간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긴 채 잿더미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단 이틀 만에 가문이 자랑하던 똑똑한 장남과 천석군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제야 최 부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맹인 고승. 그 요망한 중놈이 우리 집안을 망쳐놓은 것이 분명하다. 그놈이 시키는 대로 바위를 깨고 물길을 돌린 탓에 명당이 지옥문으로 변한 것이다. 반쯤 실성한 최 부자는 잿더미가 된 집을 뒤로 한 채 캄캄한 어둠을 뚫고 미친 듯이 앞산의 맷자리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던 불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채여 무릎이 깨져도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가짜 중놈을 잡아 죽이겠다는 도끼만이 번뜩일 뿐이었지요.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달려 마침내 조상의 묘 앞에 당도한 최 부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비친 명당의 모습은 참으로 끔찍하고 기괴했습니다. 억지로 물길을 돌려 묘를 정면으로 찌르듯 흐르게 만든 계곡물은 지난밤 내린 비로 인해 거센 탕류가 되어 묘의 봉분을 잔인하게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묘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거북바위가 산산조각이 나 사라진 자리에 거친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최 부자 조상들의 관을 흙 밖으로 흉측하게 파헤쳐 놓은 상태였지요. 재물을 모아주기는커녕 자손의 뼈를 깎아먹고 피를 말리는 완벽한 절손흉지. 그것이 최 부자가 제 손으로 인부 100명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자신의 무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채 넋이 나간 듯 파헤쳐진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쏴아 흐르는 거친 물소리를 뚫고 서늘하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최 부자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어찌하느냐. 내 놈이 원하던 대로 영의정이 나오고 만석군이 될 천하의 명당을 만들어 주었거늘 무엇이 그리 억울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최 부자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깨진 바위 무더기 위에 누군가 우뚝 서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자는 한쪽 눈을 감은 맹인 고승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삿갓을 벗어 던지고 매서운 두 눈을 형형하게 빛내고 있는 사내. 그는 바로 3년 전 돌쇠에게 이명당을 처음으로 점지해 주었던 천재 직관 허도사였습니다. 내 놈은 대체 누구냐? 어찌하여 내 가문을 이토록 처참하게 박살을 내놓았단 말이냐? 최 부자가 진흙탕을 뒹굴며 피 맺힌 절규를 토해내자 허도사는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호통을 쳤습니다. 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천하의 악귀 같은 놈아. 똑똑히 보거라. 내가 바로 3년 전 호라비의 시신을 안고 피눈물을 흘리던 착한 농부 돌쇠에게 이 자리를 내어준 직관 허도산이라. 내 놈의 끝없는 탐욕이 남의 맷자리를 강제로 빼앗았을 때 이미 내 가문이 몰락은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그저 내 놈의 더러운 욕망을 부추겨 내 스스로 무덤을 파괴하였을 뿐이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한 죄, 내 자식의 피와 내 놈의 모든 재산으로 똑똑히 갚아야 할 것이다. 허 도사의 벼락 같은 꾸짖음에 최 부자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누구를 건드렸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고 잔인하게 살아온 천석군 최 부자의 가장 비참하고도 초라한 몰락의 순간이었습니다. 천하의 명당을 탐내어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죄, 그 대가가 이토록 참혹할 줄 최 부자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허 도사의 호통을 들은 최 부자는 그제야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요. 제발 이 저주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 전 재산을 다 바치고 평생 종노릇을 할 터이니 제발 죽은 우리 큰아들만 살려주시고 제 가문을 용서해 주십시오.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허 도사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렸으나 허 도사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리석은 놈. 이미 내 놈의 손으로 수호 바위를 깨부수고 물길을 파헤쳐 지옥문을 열어젖혔거늘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며 무엇을 되돌려 달란 말이냐. 하늘이 내린 명당은 본래 적덕을 쌓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법. 탐욕과 피비린내로 얼룩진 내 놈의 조상들은 이 흉지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며 내 놈 또한 평생을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허 도사는 설이 내린 목소리로 마지막 호통을 친 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날 밤의 충격과 연이은 재앙으로 인해 천하의 제일 가라던 최 부자는 완전히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터에서 숫덩이를 금괴라 부둥켜 안고 실실 웃는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관아에서는 그동안 최 부자가 관리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땅문서를 위조했던 죄상들이 낱낱이 밝혀지며 남은 재산마저 모조리 국고로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한때 떵떵거리며 고기 반찬만 먹던 최 부자 일가는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져 남의 집, 문전 걸식을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고 얼마 가지 않아 최 부자는 자신이 돌쇠를 내쫓았던 바로 그 엄동설안의 차가운 길바닥에서 아무도 거두어 주지 않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무섭고도 한치의 오차 없는 하늘의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 일가가 파멸한 뒤 허 도사는 다시금 남루한 거린의 행색으로 마을의 뒷골목을 돌며 절름발이가 된 돌쇠를 찾아냈습니다. 억울하게 아비의 묘를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돌쇠는 허 도사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도사님, 참으로 원통하고 분하옵니다. 제가 불효자라 아버지를 길바닥에 모시고 말았구먼요. 허 도사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돌쇠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돌쇠야, 이제 울음을 거두어라. 아기는 제 스스로 무덤을 파서 천벌을 받았으니 이제 원래 주인의 자리를 되찾을 때가 되었느니라. 허 도사는 돌쇠를 이끌고 다시 앞산의 거북바위 터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가 억지로 파헤쳐 흉지가 되었던 그곳은 지난밤 쏟아진 폭우로 인해 무너져 내린 흙더미들이 기적처럼 패인 곳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보거라. 억지로 돌렸던 물길은 비바람에 씻겨 다시 제자리를 찾아 완만하게 흐르기 시작했고 산산조각 났던 거북바위 터에는 산의 새로운 전기가 서서히 돋아나고 있느니라. 본래 천하의 명당이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묻히는 자와 땅을 돌보는 자의 맑고 고운 심성에 감응하는 법이다. 내 아비의 뼈를 다시 이곳에 모시고 내 지극한 효심으로 이 땅을 돌본다면 끊어졌던 지맥이 다시 이어져 훗날 반드시 큰 복을 맺을 것이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최부자의 파헤쳐진 묘를 걷어내고 차가운 흙구덩이에 방치되었던 아버지의 유골을 정성스레 수습하여 마침내 천하명당에 다시 고이 모셨습니다. 기이하게도 돌쇠가 아버지를 모시고 정성껏 절을 올리자 흉흉했던 산바람이 일순간 잦아들고 따뜻한 온기가 온 산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하늘도 돌쇠의 지극한 효심과 기구한 사연에 감동하여 명당의 기운을 다시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 후 돌쇠의 삶은 어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돌쇠가 아버지를 명당에 모신 이듬해부터 돌쇠가 빌려 짓던 소작농지에 대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돌쇠의 논에는 물이 마르지 않았고 돌쇠가 뿌린 씨앗은 다른 집보다 3배, 4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예전의 최부자처럼 재물을 혼자 독식하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쌓이면 굶주린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병든 자가 있으면 제 집으로 불러들여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돌쇠의 따뜻한 덕행이 널리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돌쇠를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5년이 흐르자 돌쇠는 억지로 재물을 모으려 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레 이웃 마을까지 땅을 넓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돌쇠의 슬하에서 태어난 아들딸들은 하나같이 총명하고 심성이 고와 훗날 돌쇠의 큰아들은 당당히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어질고 훌륭한 정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대명당이 예언했던 자손 대대로 정승 판서가 나오고 만석군이 될 것이라는 축복이 탐욕스러운 자를 거쳐 마침내 진정으로 덕을 쌓은 참된 주인을 만나 찬란하게 꽃을 피운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재물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최부자의 끔찍한 말로와 끝까지 효심과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마침내 하늘의 큰 복을 받은 돌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천하의 명당이란 억지로 빼앗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선업을 쌓고 덕을 베풀 때 비로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천하의 명당이 되는 것이 아닐런지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 내 눈에는 핏물이 고이고 남에게 따뜻한 밥 한 수를 나누면 내 창고에는 황금이 쌓인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는 오늘입니다. 통쾌하고도 가슴 따뜻한 옛날 이야기 무사히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